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어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어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부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도우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지난달 4월에 이제 44년의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평생 44년 목회하면서 단 이 두 교회를 섬기셨어요. 한 28년을 한 교회를 섬기시고 한 17년을 또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에 반해서 저는 벌써 우리 교회가 우리 군에 와서 11번째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교회 저렇게 오래 목회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내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냥 목사 대 목사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로 심각한 이 재정의 문제를 긴 시간 동안 겪을 때,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몇몇 소수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한 10몇 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 그만두면 안 되나? 은퇴하시면 안 되나?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 교회 그냥 다른 교회를 합쳐지면 안 되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수백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목회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 아버지가 목회 자리를 중간에 떠났으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200% 확신 속에 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에 그 불평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번 달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의 영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계수하신 사람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의 영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의 절벽 가운데에서, 낭떠러지 가운데에서 이 불평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해답을 구하는 사람, 바로 이 두 종류의 갈림길이 민수기에서 존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이들과 광야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짓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23살짜리의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서 나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은 제게 참 무관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현실 문제를 도무지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만성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문제는 정말 큰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본인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어떤 한계에 직면했겠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일을 하나님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만성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말로 절실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절규하는 이의 목소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의 어둠이 임하며 수많은 군중들의 성난 소리와 조롱 소리와 밤 사이에 계속되어졌던 그 폭력과 거리에서의 모멸과 짐승처럼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외침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손 잡아주심을, 여러분의 등을 터덕터덕 해주심을 여러분 늘상 경험하고 살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던가요? 아마도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 당혹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어떤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내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들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립니다. 하나님, 나는 쏟아진 물잔같이 땅에 다 버려져 버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녹아버린 밀랍 인형이 되어져서 다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라버린 질그릇 같아서 이제는 내 입천장이 입에 붙어 달려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속에 있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수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며 이렇게 절규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절규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22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절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명 지르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명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권세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하더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극을 만나는 거, 사람이 고난을 만나는 거, 또 사람이 아주 심통한 사건 혹은 사망의 사건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춤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책의 원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라. 그리고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의 시간에서 희망 찾기.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있는 이를 발견하시고 그와 손잡고 그와 같이 춤추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춤추게 하려고 그분이 먼저 춤추신다. 이거 정말 위대한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아버지들에 대한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몸에 불편함을 안고 있는 아들이 뛰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죠? 아빠가 마라톤을 연습하고 그러다가 아들을 등에 짊어 메고 뛰는 아버지. 아들에게 저 산 높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높은 산을 등정하는 아버지.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아들을 끈에 묶어매고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해서 그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아버지. 아마도 그 아들이 뛰고 아들이 물 위로 유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수도 없이 달리기를 연습하고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춤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춤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잡고 야 이렇게 춰봐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손잡고 춤추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고 춤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띠띠어 주신대. 뭐로? 기쁨으로 띠띠어 주신대.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응급처치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망의 사건을 만났을 때, 슬픔의 사건을 만났을 때, 고통의 사건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 인지 부조화에 빠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극심한 고난과 재난과 슬픔을 만난 이들은 인지 부조화에 빠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함께 있는다는 거 사실 그 이상을 해줄 수도 없으며 또 그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띄워주신다. 슬픔 당한 이들 손잡고 춤추시며 혹시 그 슬픔의 상처가 터져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아주 동여매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지며 훈련되어지며 또 그 길을, 그 소식을 우리 가운데에 훈훈하게 자연스럽게 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한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일화인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 성도님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법대를 졸업을 하셨고 미국에 오셔서는 엔지니어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을 하셨고 아주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내외가 교회를 아주 잘 섬기시는 분이, 교회에서 뭔가 재정이 필요하다, 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는 분이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위트 있게 대하시고 아주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참 좋으시고 참 교회 사람들 잘 섬겨주시는데 그 마음의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 베푸는 거, 그 도와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 이것이 목사님 보기에 부족해서 그것이 항상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고 3년 만에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그 병실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아버님이 의식은 있으신데 눈을 뜨지 못하세요, 이런 진단을 받으셨고 한 3주 동안에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해서 이제 이 주사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집사님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다가 눈동자를 돌려서 자녀들을 쓱 보시고 교우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과 가족들이 울컥하여서 이제 찬송을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였죠. 그리고 말씀 예배 중에 이제 이 성도의 증거이지요, 이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살과 떡을 전하면서 주의 오심과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지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집사님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드시지 못하시지만 이거 입에 대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 성찬은 맛도 보고 향도 맡는 거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덥석 그 빵을 무시더래요. 그리고 오물오물 씹더니 삼키시더랍니다. 가족들 눈에는 그게 기적으로 보였대요. 2주 동안 눈도 못 뜨시던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드시던 아버지가 이 빵을 드신 거예요. 그 장면을 목사님이 이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생애 마지막 기력을 성찬을 받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마지막 식사는 주의 성찬이었습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 몸의 에너지를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정하는 그 성찬을 덥석 물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슬픔과 비통의 병실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내어진 새 언약의 피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끝까지 증언해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당부였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거 먹고 싶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거 먹고 싶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집사님이 이 덥석 무는 그 모습이 예수님 같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분을 감화시킬 수 없었는데 이 병상의 질병, 이 투병 생활하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전에는 사람이 좋아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 사랑으로 덥석 무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원하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신비, 절망 가운데서, 비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소망과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삼는 이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평안하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불안하지, 평안하지 못하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생선 구워주시고 이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평안해라. 그리고 너희들 이제 할 일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민수기도 그랬지만 불러내셔서 계수하신 사람들, 이런 민수기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였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의 모임,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들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현실 문제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한 강함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미 엔데믹이 선언되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특별한 겁니다. 이거 사랑의 일환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위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며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않으며 천국의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남들이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그 다르게 살 수 있는 다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러 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씨를 뿌리러 나간다? 어떻게 씨를 뿌리며 나가요? 울면서 씨를 뿌리며 나간다. 씨를 뿌리며 나가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며 나가요? 슬퍼하면서 씨를 뿌리며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게, 울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를 그냥 던진다고 씨가 뿌려지는 거 아니죠. 씨가 열매 맺고 걷어지고 농사가 되게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되죠? 밭에다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울어도 씨는 밭에다 뿌려야 되는 것이죠. 눈물이 나도 씨는 밭에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밭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울며 주님 앞에서 씨 뿌리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눈물이란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슬픔이란 씨를 뿌려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세상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뭐예요? 부요한 거예요. 힘을 가진 겁니다. 어떤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아주 부족함 없는 거예요. 아주 안락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남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거,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어떤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이것은 약한 것입니다. 배고픈 겁니다. 이건 박탈당한 겁니다. 우는 겁니다. 왜? 빼앗겨서, 아니면 잃어버려서 상실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미움당하는 겁니다. 배척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이 주린 배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미움받는 자들은 땅에서는 상급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응급처치에서 기쁨으로 이 슬픔의 상처 싸매주시려고 내 앞에서 광대처럼 같이 춤추자고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만성 질병 갖는 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뭐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뭐 설교하다 갑자기 기절해버리고 막 눈 몸에 막 지저분하고 막 묻어있고 막 세수나 하고 오라고, 그냥 너 네 몸 관리나 잘하라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사실 슬픔과 재난을 당하면 뭐 이중 삼중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죠. 그죠?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랬대? 왜 그러다 그런 일 만났대? 왜 쟤는 날 때부터 병인 일? 그 부모가 죄져서 저주받은 거야. 별일들이 다 있지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얼마나 사실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받고 공고하게 되는 거,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단 한 가지 요소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예수님, 이제는 저희들이 다신 배신하지 않을게요. 다신 배신하지 않을게요. 주님,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만 기다려봐.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른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몇 분 만에 5,000명 다 먹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 전도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요? 단 한 번에, 단 몇 분 만에 갈릴리에서 5,000명, 장정 5,000명, 전에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그 갈릴리 인근 당시에 당대의 대부분 사람들 남녀노소 다 나온 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무상급식 실현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의 능으로는 그 일 할 수 없었던 그 일. 베드로가 1대1로 만나면 몇 퍼센트나 이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성령 안에서 그냥 자기 연약함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마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던 것처럼 그가 3,000명을 말씀으로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냄 받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주님께 나 양자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또는 재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만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 손 잡고 같이 춤춰 주시고, 주님, 저희는 싸매줄 수 없으니 주님께서 띠띠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 재난 가운데, 슬픔과 비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며, 하나님 안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안에서 비명 지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서 일하심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손잡고 춤춰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는 이들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